오늘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자,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강단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끝난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망대입니다. 현재 강단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로 끝내라입니다. 강단에서 왜 계속해서 그리스도로 끝내라라고 하실까요? 그리스도로 끝났음을 체험하라. 또 그리스도의 망대 세우라라고 계속해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는 복음을 받을 때도 유일하게 복음이 필요하겠지만 평생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라, 그리스도를 끝내라 말씀 주시는 것이죠. 또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끝내지 않은 많은 것들이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는, 강단에서는 그리스도를 말할 수가, 계속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서론에 예배는 그리스도로 끝난 내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듣고 전달할 절대 능력을 받는 시간입니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으면 예배가 어떻게 드릴까? 단순히 사람의 말로 들리겠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한 절대 능력을 받는 너무나도 귀중한 시간인데 그저 설교 정도로만 들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제 자신을 한번 또 돌아보게 되면서요. 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는가? 말씀이 안 들린다면은 내 영이 지금 병들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이런 말 하잖아요. 오늘 말씀이 잘 안 들렸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지금 내 모습이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렘넌트와 깊은 대화를 하는 시간이 감사하게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렘넌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대화를 이어나가는 중에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진짜 구원 받았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구원 받았어?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대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더라? 그냥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당연히 나는 구원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말씀은 어떻게 듣고 있냐? 그러니까 잘 안 들려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렘넌트에게 최근에 어떤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건이 잘 해결되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 잘 믿을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나도 진짜 체험하고 증인되고 싶어요. 하나님을 진짜 믿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렇게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당연히 너가 한 그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는 게 응답이지 않겠냐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인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게 지금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아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가까운 나의 현장에 있구나.
그리스도로 끝난 것을 체험해서 많은 영혼을 살릴 증인이 이 렘넌트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이구나. 예비하신 자구나라고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시작과 동기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라고 말씀 주셨죠. 바른 복음은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내 방법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아까 그 렘넌트가 말한 것처럼 내 사건 이루어지면 내가 진짜 하나님 믿을게요. 과연 정말 믿을까요? 잠깐은 믿을 수 있겠죠. 한 역사를 통해서. 근데 그 이후에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 또 응답 주세요. 내가 응답 주셔야만 하나님 믿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응답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는 내 방법으로는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이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요.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깨달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본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서는 절대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의 절대 가능.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복음이 실제로 체험되고 발견되면 그때부터 나 자신이 변화가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런 영적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받기 위해서 또 이런 나를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 속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다들 저를 좀 이상하게 쳐다봐요. 우리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망각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나라는 사실을 잊고요. 내가 노력하면 내 열심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이 사단의 함정이거든요. 세상 방법, 인본주의를 쓰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면 또 사모를 잘하면 바뀌나요?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면 내가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은 당연한 응답이거든요. 그리스도로 진짜 끝난 것을 체험하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진짜 모든 것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운동이 나에게 날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복음이 생명으로 나에게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육신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있죠. 물도 필요하고요. 밥도 먹어야 되고요. 또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 영양분도 채워야 되고요. 근데 영의 양식, 영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야 사는 존재. 우리는 영적 존재잖아요. 내 영에 말씀이 들어와야 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런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요. 나에게 복음 운동이 날마다 지속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현장에 나타나게 돼서 이 함께 복음 운동 지속할 사람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8절에서 12절에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한다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물은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썩게 되죠. 고인물은 썩게 되는 거잖아요. 이 물이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나에게만 딱
머물고 있고 보이게 된다면 또 하나의 그냥 나에게만 필요한 나에게로 끝나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나에게만 고여있게 하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또 흐르고 흘러서 나를 통해서 다 살아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든 우리 생명빛교회 성도님들에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듣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방향 맞춰지다 보니까요. 내가 보고 듣는 것이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요. 내 안에 정확한 복음이 정리되는 순간부터 정확한 말씀 성취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복음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복음이 또 정리되고 나의 것으로 소유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 가능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이 복음이 전파되는 전도운동에 쓰임받을 때 이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사람이요. 사단에게 속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고 불신앙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영이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절대 가능했던 인간이 절대 불가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은 인간은요.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 자체만 보면요. 아무런 힘도 없고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보고 사단은 계속해서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나요? 내 안에 힘이 있다. 내 자신이 인생의 주인되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속입니다. 지금도 창세기 3장 사건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상태가 지옥 배경으로 살아가다가 언젠가 한 번은 죽고요. 심판받아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에 보시면 1장 2절에서 3절에 보시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14절에 보시면 내가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왕이었잖아요. 솔로몬은 부, 명예, 돈,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가졌던 전도자인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세상의 것을 가져봤는데 다 헛되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을 떠난 사형수가 생각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형수와 같은 것이구나. 사형수로 태어나서 사형수로 살다가 사형수로 그대로 죽는 것이구나. 근데 이 사형수가 가져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는 노력과 방황, 인본주의로 자기 만족을 위해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데요.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종교심이 되겠죠. 그 종교심은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으니까요. 영은 죽어서 사라지는 게 아니죠. 죽은 영의 상태가 되니까요. 하나님과 단절되니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이 종교심,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찾아가는 것이 종교죠. 또 철학, 또 선행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또 행위를 가지고 만나려는 그것들이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것들이 돼버리는 것이죠. 아까 말했던 그 렘넌트의 대화 속에서 기도 응답 들어주시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믿을게요.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처럼요.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탐심, 목사님께서 탐심이라고 하셨죠.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것으로 가득 차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와서 말씀을 들어도 전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 것이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먼저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신앙하여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죽었습니다. 육이 죽은 게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영이 죽은 우리 상태가요. 있는데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불신앙하여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의 문제, 근본 문제 완전히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법적으로 해방시켰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도 거스를 수 없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죽는 게 당연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인간이 말씀을 어겨서 영이 죽었는데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보내셨으므로 그 그리스도 일을 하심으로써요. 죄의 문제, 근본 문제에서 완전히 끝내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사실을 인정하시고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요. 내게 생명이 주어지고 우리의 신분과 배경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 받았는데요. 또 영접하라는 건가요? 아니고요. 내가 영접 기도할 때요. 내가 영접했지만요. 구원 받았지만 우리가 또 영접 기도를 고백함으로써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응답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요. 하나님 자녀를 향한 하나님 자녀에게 있는 이 진짜 응답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 이것들이 문제가요. 모든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응답을 준비하시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 또한 응답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들 속에 응답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반대편에, 문제의 반대편에 응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제 한 청년과 이렇게 또 포럼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 있는 조금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대화 모습들을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고민거리들을 얘기하는데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옛날에 제 모습이 또 떠오르기도 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왜 집사님께 보여주셨을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했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무엇을 원하시기에 왜 지사님에게만 이거를 보여주시고 사건을 만드셨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잘 모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줬던 게 그것을 본 사람만 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 문제를 본 사람만 바꿀 수 있어요. 내가 그 문제를 바꾸려고, 교회 안의 문제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어쩌면은 교회 안에 있는 흑암의 망대, 이상한 그 분위기 문화를요, 내가 열심히 내 방법으로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바꾸겠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빛의 망대로 나는 빛의 망대로 서 있으면 돼요. 그러면 흑암은 당연히 물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꾸려 하지 말고 오히려 어떤 거냐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들을 잘 반겨주지 않는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지사님이 먼저 반겨주면 됩니다. 다른 사람 안 하더라도 지사님이 먼저 인사하면 돼요. 지사님이 새 가족 챙기면 돼요. 지사님이 오랜만에 온 성도들 챙기면 돼요. 인사 먼저 하고 같이 포럼하면 됩니다. 라고 했거든요. 아무도 하지 않는다? 그럼 내가 하면 됩니다. 그런 거에 마음 상하고 기분 나쁘고 상처받지 말고 다른 사람이 어찌됐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내가 맞춰서 인도받고 있으면 그 흑암이 물러나고 빛의 망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응답은 내 생각의 반대편, 문제의 반대편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답을 말씀에서 찾아서 그 말씀의 성취자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점 말씀 보겠습니다. 지역과 시대 로마에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영원과 시작, 끝을 동시에 보면서 완벽하게 시간표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 증거로 바울을 불러 로마를 치유할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바나바를 통해 모든 언약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것은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준비하셨습니다. 이 바울에게 하나님은 로마서 16장 사람들을 붙이셨습니다. 바울처럼 이 시대의 로마를 살리기 위해 누려야 할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보이면 과거가 치유됩니다. 오늘이 치유되고 모든 것 이전에 성령의 인도와 능력부터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치유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하고 있으면 반드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되어지며 24, 25 영혼이라는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시스템이 되어집니다. 이제 로마를 움직일 수 있도록 138의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네스 집중을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쭉 보겠습니다. 숨겨진 것. 이때 숨겨진 것이 보이면서 절대라는 응답이 옵니다. 내가 받을 복음이 그 나라의 오랜 전통과 지금의 문제 그리고 미래의 증거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불신자를 살리기 위해서 드러난 것이 또 주십니다. 이것을 필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도 못 막는 풍랑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재앙을 치유하는 답을 주어서 풍랑 만난 그들을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사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막을 수 없는 응답입니다.
다른 사람이 못 받는 응답을 당연하게 받게 됩니다. 생명건, 비밀결사대, 홀리메이슨, 렘넌트 키우는 렘넌트 미니스터를 붙이는 것입니다. 393 누리는 시공간 초월의 기도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전도가 드디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로 끝난 나 자신이 망대로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룰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로마가 있죠. 또 각 지역마다의 로마, 하나님이 나에게 각 지역마다에도 로마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24로 집중할 때,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할 때, 오늘 기도점의 말씀과 같은 이 성경의 응답들이, 이 성경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네, 언약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항상 성삼위 하나님께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로마 살리게 해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삼시대 살리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그리스도로 끝난 나 자신이 복음의 망대로 이 복음의 빛을 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절대 가능 속에서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기 위해 나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목표인 나의 로마, 우리 지역의 로마, 나의 현장의 로마를 보게 하사 오래된 것을 치유하고 미래의 답을 주고 재앙 막는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할 때,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